4월 11일 신명기 26장 1절로 19절 은혜와 순종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될 때 반드시 행해야 될 두 가지 의식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하나는 그 땅의 만물 첫 열매를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요. 또 하나는 3년의 11조를 내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는 언약 규정에 대한 결론의 성격을 띤 마지막 권고의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먼저 1절로 11절 첫 열매에 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먼저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들어가서 2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 그러니까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이라고 1절에 언급하시고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이렇게 그 땅을 강조하죠. 신명기 전체의 중심 주제 맥을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개념은 땅입니다. 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얻는 땅입니다. 그들의 힘이 강하거나 그들 스스로의 군사력으로 얻는 땅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오직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땅, 얻은 땅입니다. 그 땅에서 소산의 만물, 그 땅에서 그들이 소출해낸 그들이 거두어들인 첫 열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열매, 그것을 거둔 후에 특별히 그것을 구별의 광주리에 담고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첫 열매. 이러한 행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만을 전적으로 인정하며 감사합니다. 이 소산, 이 만물 첫 열매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아직 어딘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곳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곳도 정해 주시고 거기는 특별한 장소가 될 것이죠. 당시 이방인들은 우상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작정하신 것,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특별한 장소를 선택하셔서
그곳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하게 하시는 것이죠. 3절에 그때 제사장에게 나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의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재자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후에 이어져 온 가나안까지의 그 여정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여정을 통과해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감사의 고백인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어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맹세 이 땅에 우리가 이르렀나이다 라고 제사장 앞에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제사장은 내 손에서 4절에 그 광주리를 받아서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다. 그렇게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으면 다시 또 여호와 앞에 너희가 너희의 고백을 드려라. 그게 5장이죠. 5절부터죠. 5절부터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했더니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어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람 사람이 아니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죠. 우르 사람이죠. 그런데 아람 사람이라 하십니다. 그것은 아마 야곱을 두고 하신 말씀일 것이다 라고 봅니다. 방랑하는 아람 사람. 야곱은 20여 년 동안 아람에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12아들을 낳는데요. 그들 모두 아람 사람들이죠. 야곱의 어머니, 그도 역시 아람이 고향인 것이죠. 그래서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서 소수로 거류했더니 소수 70명이죠, 겨우 고작.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그들이 장정만 60만, 400만이 거의 200만이 넘는 200만이죠. 한 가족을 4명으로 잡을 때 장성 아주 20살을 넘어서 장년이 된 남성만 60만이라는 것이죠. 6, 4, 24, 240만이죠. 최소 인원이 240만입니다. 그렇게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어요. 고작 70명이 민족이 된 것이죠. 불과 400년입니다. 그 민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학대한다라는 것이죠. 7절에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우리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보시고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고통은 무엇입니까? 비참한 것입니다.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했죠. 신고라는 것은 고역을 말합니다. 애굽의 건축물들을 짓는 아주 혹독한 노동, 육체적인 노역을 말하는 것이죠. 그 고통과 신고와 압제는 무엇입니까?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고 눌려서 노예로 생존하는 것이죠.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손과 팔, 이것은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 신인 동용론적 표현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특별히 위험과 이적과 기사, 위험이라는 것은 두려움, 공포 이런 의미입니다. 애굽에 내렸던 열재앙과 같은 것이죠. 이적과 기사, 아주 초자연적인 사건들이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가나안 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경제적인 측면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들이 풍성함,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땅은 늘 그들의 삶을 의미한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공의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만물을 제사장 앞에 가지고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실 곳에 놓고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이 고백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방랑하는 사람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민족으로 세우시고 또 우리가 부르짖을 때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사 이 적과 꿀으로는 땅에 넣어주셨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소산의 만물 첫 열매를 가져왔나이다 라고 말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술로.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나.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 받은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레위인과 객은 이방인입니다. 땅이 없는 이들이죠. 그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모든 복으로 레위인과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약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게 하셨고 이제 그 천국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게 되었어요. 그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반응은 항상 동일합니다. 감사하는 것이죠. 그 은혜에 감사할 양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공의와 이웃 사랑을 쫓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 3년의 11조에 대해서 12절로 15절을 읽겠습니다.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특별히 12절에 3년의 11조를 말씀하시죠. 매년 11조를 드리는데 3년의 11조 그것은 특별히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매년 11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앞서서 레위인에게 주도록 되어 있었죠. 그 레위인과 객과 고아 과부는 땅이 없는 자들이죠. 가난한 이들입니다. 그들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일정한 소득이 경작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고 배부르게 하라. 13절에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와 가복에 주기를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것이죠. 특별히 11조를 성물이라고 말씀하세요. 성물, 이것은 의미가 받쳐진 분깃, 거룩히 구별된 것 이런 의미입니다. 내 힘으로 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생명 주셔서 이렇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는 것일 뿐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서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13절 끝절에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범하다라는 것은 이것은 지나쳐 달리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정도를 넘어서 지나치게 많이 막
규정보다도 막 넘치게 그것을 과도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범하지도 아니하고 범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만영이라는 것이죠. 있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있는다라는 것은 덜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잊어버리고 하지도 않는 것, 그것은 더 큰 잘못이죠. 어쨌든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정도를 지나쳐서 과도하거나 만용하지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했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와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않았고, 애곡한다는 것은 상을 당해서 그 소득을 가지고 손님들 대접하는데 11조를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제의적으로 부정한 상태에서 이 물건을 접촉함으로 성물을 그렇게 부정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이것은 죽은 자의 기일 같은 때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직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르신 대로 그것을 차곡차곡 비축하였다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14절 15절에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이 은밀한 그들의 마음까지, 그들의 작은 세밀한 그 행위까지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감사와 축복의 마음을 담아 잔치의 기분으로, 기쁨으로 그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복을 주시며 복을 내리는데 어디예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땅인 것이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축복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서 그 땅을 더욱 복되게, 그 이스라엘을 더욱 복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6절, 17, 18, 19절을 통해서 이 모든 언약을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특별히 16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마음의 전 인격과 뜻을 다하고 모든 정성을 다해서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내가 오늘 여호와 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도를 행하고, 인정한다는 것은 마음속으로 깊이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또 그 도를, 그 말씀하신 길을 따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그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찾아오셔서 계속 말씀하시기에 그들은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응답으로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렇게 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 되게 하시고, 세 가지 복을 말씀하시죠.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배로운이라는 것은 특별한 소유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열국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해서 자기의 소유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였느니라. 19절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그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할 양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쫓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있어요. 그 음성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해내는,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영광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발광체세요. 그리고 그들은 반사체예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반영해내는 자,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특별히 구별되어진 백성이 되는 것보다 더 가치롭고 보배롭고 은혜로운 건 없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약속인 것이죠. 이 언약을 총체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자발적인 기쁨으로 감사로 그 은혜에 보답할 양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루의 삶을 살아내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음성 듣게 하사 주의 영광 되심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의로우심을 반사해내는 반사체로 또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에 나를 순종하게 하는 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